하나님은 나를 믿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십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온전히 믿거나 온전히 신뢰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믿기로 선택하셨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맡기고 율법을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맡기고 하나님의 땅을 맡기십니다. 신약교회 시절에는 초대교회를 맡기셨고 복음을 맡기셨고 또 영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었던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믿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지 않으면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집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오늘 다 제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보낼까요? 저를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은 보낼 수도 있겠죠. 신뢰한다 하더라도 보내지 잘 않습니다. 내 통장의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나 알려주겠습니까? 내 핸드폰 번호조차 아무에게나 알리는 것을 꺼림칙해야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맡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교회와 영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의지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believe라기보다는 trust, 신뢰하는 것이 아닐까. 종교적인 신념으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때까지는 종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으로만 사는 것에는 서로 깊은 신뢰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종일 뿐입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주인의 깊은 마음까지는 모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빨간색 글씨 읽겠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면 어떻습니까? 깊은 마음까지 나누는 것입니다. 깊은 고백을 이제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진한 친구들 간의 관계는 어쩌면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깊은 내밀한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낼 복음의 친구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이제는 동등하게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를 믿어야 되지만 나도 이제 너희를 믿겠다.
나도 너희를 신뢰한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증명해내겠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내가 증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 이익과 불이익을 내는 그런 판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의 그날따라의 생각, 그날의 감정 또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유대재판에서 신문받고 판결받은 것은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감정, 분노하는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재판으로 따지면 너무나 불의한 재판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죠.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재판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둑 맞은 물건 또는 도둑질할 때 썼던 도구가 발견되거나 또는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의 증언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백주대낮에 절도 행각을 벌인 일이 주변의 CCTV 또 블랙박스에 모두 찍혔다면 아무리 그 범죄자의 친구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아무리 100번 증언을 해도 그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언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안한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불안한 증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을까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보이지 않아서 명백한 확신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여기에 빠진 역사가 있습니다. 자꾸 증거물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래서 성자들의 유골, 세례 요한의 뼈조각 그런 것들을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봐라, 이것이 증거이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천국 간다. 이 그림을 보면 된다. 이 교회, 이 성지에 오면 된다. 이 마리아의 동상 눈물을 가끔씩 흘린다. 신기하다. 명백한 증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속성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믿기가 너무 힘든 그런 마음의 성향들이 종교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든 눈에 보이려고.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사람들은 자꾸 증거를 요구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싶고 보는 것을 믿고 싶으니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학생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못 믿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후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혹시 조금 제 마음에 그런 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눈에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증거는 효과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효율적으로 사람을 많이 믿게 하려고 했다면 정말 증거가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 그 증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재판에서 항상 불안정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증인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원리와 법칙이 아니라 바로 관계와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떤 정해진 원리 법칙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원리와 법칙이 무엇입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원리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진다, 단순한 법칙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기계적인 일들입니다. 어떠한 인격적인 동의 과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이 좋아서 도는 걸까요? 사과가 땅이 너무 좋아서 떨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좀 붙어 있자 하고 툭 떨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과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인 원리. 진리를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리를 기계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어떤 원리가 아니다. 기계적인 법칙이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진짜 진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너와 나와의 교제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너와 나와의 교제. 태초부터 너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너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빼고 마치 문제집을 풀거나 또는 법전을 해석하는 것처럼 자꾸 너와 나와의 관계를 원리와 법칙으로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모세의 율법에만 얽매여 있고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만 얽매여 있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고 그런 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너와의 관계, 그것을 원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원리와 법칙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벌점 받지 않고,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오늘 할 일을 했고, 아무 책이나 읽어도 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왜 또 기도해야 하고, 왜 예배 드려야 하고, 왜 헌신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진리를 여전히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런 인격적인 동의 없이 그저 공식처럼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메마를까요? 얼마나 텁텁할까요? 복음은요, 존재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은 존재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기도 중에 그분을 만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그분께 헌신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방식 또한 존재에 의존하는 겁니다. 사람에 의존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하지만 증거라는 어떤 죽어있는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사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끝! 이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을 봐라. 크리스천들도 역시 힘든 삶이 있고 도전이 있어서 그들도 너희랑 똑같이 힘들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봐라. 너희랑 똑같이 연약하지, 싸우지, 불안하지. 너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다 인생의 고난, 그리고 그 힘듦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고난을 돌파하고 기도 가운데 자기에게 없는 힘을 얻어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네가 보아라. 그 사람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네가 말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것을 간수가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증거,
또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베드로처럼 배신할 위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릴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거기에 의존합니까? 그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위험하지만, 정말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지만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부를 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고 너를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믿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한테는 대흥교회밖에 없다. 나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를 믿어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고 온전히 더욱더 기쁨과 사랑과 행복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오로지 기도의 기간 우리가 은혜 받기를 믿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를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기도로 헌신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새벽에도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믿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